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첨단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얻고 빨리빨리의 속도감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참고 기다림에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뭐든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는 데에는 무려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그 기간도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기까지, 그때까지 농부는 인내하며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데 가운데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러한 기다림의 축복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기간이 끝날 무렵 나오미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룻이 안식할 곳, 즉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불러놓고 보아스에게 청혼할 준비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의 그 나오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죠. 뭔가 마음을 단정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타작마당 보아스가 잠든 그 침상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그러자 자신에게 청혼하러 온 그 룻을 향해 보아스는 다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따뜻하고 친근감 있게 그에게 축복을 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장이라도 결혼이 성사될 것처럼 보이지만 보아스는 즉흥적으로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신중한 태도로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보다 먼저 기업물을 자가 있음을 알리고는 질서를 따라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친절한 그 보아스는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고는 보리 6번을 되어 룻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그 나오미에게로 가라고 말합니다. 룻이 집에 도착하자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나오미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그 보아스의 행동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자 확신에 가득 찬 나오미가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오미와 룻이 청혼하고 난 다음에 그 때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교훈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다림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먼저 굴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굴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가 잠드는 침실에 찾아와서 청혼할 때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기뻤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로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사실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즉흥적으로 룻과 쉽게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요, 자신의 감정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늦은 밤 시간에 젊은 여인이 자신을 찾아와서 청혼을 요청할 때 여러분,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둘밖에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자신의 아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의 책임에 앞서서 법적으로 먼저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있음을 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는 보아스는 여러분,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적극적으로 룻을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엄밀한 상황 아닙니까? 그 보아스가 잠든 침실에 젊은 여인인 룻이 들어와서 청혼을 했으니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룻을 취하여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신중하게 그 문제를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룻과 결혼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더 가까운 친족인 나를 두고 먼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는 여러분, 반감을 사서 고소하게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또한 보아스는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지탄을 받게 되며 꼬리표가 그에게 따라붙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그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질서를 따라서 그가 행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밤새도록 룻과 한 이불 속에 있었지만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룻이 그녀의 몸을 보아스에게 맡겼지만 그녀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는 비록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의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교차되어지는 이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오히려 룻을 보호해 줍니다. 보아스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
그리고는 새벽에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밤새도록 룻을 지켜주고 한편으로는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방법에 이끌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야망, 내 고집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바로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항상 그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 찾아오는데요,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때 사울이 다급하게 볼일을 보기 위하여 그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옷깃만 자르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사무엘상 26장에 2번째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울 왕이 십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서 진을 치고는 밤에 그곳에 잠이 듭니다. 그때 다윗 일행이 그 진을 친 곳으로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사울 왕을 죽이고 그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자기 삶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가 그를 칠 수가 없다, 그를 죽일 수가 없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욕망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어떤 그동안 쌓아왔던 상처와 아픔으로 볼 때는 당연히 사울 왕을 죽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임의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을 살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인하여 결국은 다윗이 오랜 기다림 속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기가 상처받은 대로 사울 왕을 여러분 죽여버렸다면요, 그는 늘 보복에 시달리면서 백성들로부터 불신의 왕이라고 그는 정죄를 당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으로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고집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업하시는 분도요, 때로는 사업을 하다 보면 불법과 타협해야 될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고집대로 하면 쉽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불법대로 행하면 당장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목에 거는 목걸이 십자가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속썩이는 내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고집, 내 야망, 내 생각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조급함입니다.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내 성질대로 안 되니까요. 내 감정대로 안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그 일이 안 되니까 조급해지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과 내 야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 맺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룻을 기다렸던 나오미에게 룻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청혼하라고 다 준비해 주었던 나오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과연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내 딸아 어찌 되었느냐? 그렇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룻이 그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6번 보리를 되어서 주고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룻의 청혼에 대하여 보아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나오미와 룻은 자신의 계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고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떠벌리면서 유력자인 보아스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이다 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신중하고도 차분하게 반응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통하여 친절을 베푸는 나오미, 그 보아스의 친절을 보면서 감지한 거예요. 아, 때가 왔구나. 이제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때 여러분, 떠벌리며 그것을 막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김칫국 먼저 먹듯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앉아 있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를 통하여 일하고 있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때로는 답답하고 손해볼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의 일을 꾸려가든지 때로는 내가 뭔가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됩니다. 더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조급해서 뭔가 빨리 일이 진행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 같고 더디는 것 같고 뭔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인내만큼 인내한 사람이 있을까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욥은 하루아침에 온갖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하루아침에 자식도 기둥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온몸에는 악상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와 친구들이 찾아와서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럴 때 욥이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욥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욥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재산도 잃었죠, 자식도 잃었죠, 몸도 건강도 잃었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께서 그의 결말을 보셨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결말을 여러분 아시나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복이 욥의 가정에 임합니다. 욥이 뺏겨버렸던 것보다도 갑절의 복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더 이상 모든 것이 막혀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꼬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맨 먼저 그들 앞에 맞닥뜨린 곳이 홍해 앞 바다였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붙잡기 위하여,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정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애굽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그 고통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낫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는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그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도록 그들과 싸우실 것이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그가 들었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앞바다를 내리치자 그 홍해가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서 전멸당합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뭔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한계에 부닥칠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속상하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실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오미와 룻은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어 응답하시는, 앞서 행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